요즘 계속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역시 하나님 말씀은 볼 때마다 새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 분명히 똑같은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정말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참 하나는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많이 노력하다 보니까 열려지는 은혜가 좀 있어서, 그래서 새벽에 읽어가면서 받은 은혜를 주일에 조금 더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새벽을 도와주신 말씀인데 또 다시 듣게 되어지고, 또 처음 듣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능력 얻어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이야기 두말할 것이 없죠. 너무 잘 알고, 우리 초등학생만 돼도 야곱 이야기는 잘 압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범상치 않은 사람, 뱃속에서부터 다투다가 먼저 태어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라는 의미까지 있는 자. 그러니까 뭔가 부모들도 이 녀석은 범상치 않다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까지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 받았습니다. 근데 결국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형 에서를 피해서 몸만 메가로 떠나게 됐습니다. 분명히 형에게 장자의 명문도 샀어요. 근데 그게 장자처럼 바뀌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속여서, 아버지 눈 어두운 거 속여서 축복 기도 받았어요. 근데 결국은 형 에서를 피해서 몸만 그냥 집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어머니가 오라버니 라반에 가서, 애가 가서 며칠만 있다가 오면 된다. 그리고 형 에서의 노가 풀리면 내가 사람 보낼 테니 그때 돌아오면 된다. 그리고 야곱이 떠납니다. 바단 아람으로 떠나가는데 아버지 이삭도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처가에 가서 라반, 거기 네 외삼촌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라 라고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홀로 한 500km가 되는 위쪽으로 바단 아람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 과정 속에 베델이라는 곳, 루스라는 곳에 원래 루스라는데 베델이라는 곳,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죠. 그때 야곱의 고백을 한번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16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베델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창세기 28장 15절 16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아멘.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과 함께 했다는 사실을 야곱의 고백으로 거기 기록대로 보면 그제서야 이제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 떠나고 아버지 가지고 있는 재산, 집, 모든 거 다 두고 홀홀 단신으로 떠나는데, 가다가 그냥 한국 루스라는 곳에서 그냥 돌 베고 잤는데 꿈을 꾼 거죠. 환상 중에 사닥다리가 저 하늘 끝까지 있고 천사들이 오락 내려가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는 하나님을 야곱이 만나게 되어져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야곱이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때 믿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 집을 떠나면 자기 그냥 홀로 가는 이 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수준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집을 떠나온 데는 떠나왔는데 자기가 은혜의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에서 깜짝 놀란 거. 아, 내가 있는 이곳, 즉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게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믿음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열어서 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긴 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담대함 얻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는 없고 예상치 못한 이 외가의 살이가 시작됐습니다.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욕심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 욕심에 묶여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라헬 얻으려고 기꺼이 한 7년 봉사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20년의 시간을, 젊음의 시간을 외삼촌의 욕심에 딱 묶여가지고 종처럼 일을 하며 보냈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레아도 없고 라헬도 없고 실바나 비라 여종을 통해서 아들 11명, 요셉 포함해서 딸 1명 낳긴 했습니다만은 야곱은 그냥 야곱인 라반의 욕심, 외삼촌 욕심에 딱 묶여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버리고 말았어요. 진짜 불과 며칠 좀 머물다가 그냥 아내 얻어서 돌아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종처럼 일 잘하는 야곱을 부려먹으려고 품삯도 주지 않고, 그래서 이제 라헬에게서 요셉을 딱 낳고 나니까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삼촌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돌아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외삼촌 나 여기 열심히 일해서 내가 외삼촌 가축 잘 돌보고 이게 크게 번성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내 집을 언제 세울 수 있을까요? 이런 답답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이제 아내 있고 자손 이렇게 있는데, 자식들 있는데 나도 내 집 세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보내기 싫어요. 그냥 같이 쓰라고 하면서 지금 필요한 거 있으면 내 거 있는 거 다 준다는 거예요. 야곱이 아닙니다. 그거 필요 없고 내가 요구하는 것만 주시면, 앞으로 내가 요구하는 것만 주시면 됩니다. 그러는데 야곱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양떼든 염소든 여기에서 아주 희귀종들, 이게 좀처럼 나오지 않는 희귀종들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들으니까 이게 손에 날 일이 아니에요. 얼룩거리거나 점이 있는 이런 희귀종들. 그러니까 라반이 허락하는 거예요. 그런 종은 희귀한 거예요. 거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새벽에도 그랬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튼튼한 양이 딱 나타나면, 야반의 삼촌에 튼튼한 양이 있으면 거기다가 얼룩덜룩 나무에 껍질을 벗기고 얼룩덜룩 보이게 해서 그걸 양이 보면 새끼를 얼룩덜룩 점 있는 건 나는지 그건 잘 모르고, 근데 그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냐면 튼튼한 것은 다 야곱의 양떼고 좀 비실비실한 거는 삼촌 짐승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큰 떼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게 명확한 거예요. 이게 섞이질 않아요. 딱 봐도 대부분 양 염소가 흰색이나 이런데 야곱의 양은 이건 완전 희귀종들인데 희귀종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때 사촌들이, 라반의 아들들 사촌들이 딱 보고 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가네.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니까 그때 라반이 요셉을 보는 안색이 바뀝니다. 욕심 많은 라반이
야곱에게 빼앗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불편해졌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야곱이 결단한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안색이 편해서. 그래서 아내들 부릅니다. 들에 있을 때 아내를 불러요. 그리고 두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31장 창세기 31장 5절 7절 말씀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해 전과 같지 않다. 그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6절 그대들도 알거냐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고 그런데도 임마누엘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간증인데 들려주는 거 레아하고 라헬에게. 그래서 레아하고 라헬이 이건 아버지가 너무한 거다. 그래서 딱 마음 먹고 야곱 따라서 남편 따라서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욕심 많은 아버지 라반하고 남자 형제들을 아니까 양털을 깎는데 멀리 가는 거예요. 그때 딱 정해서 야곱이 가족 다 챙겨서 짐승대 자기 거 다 챙겨서 도망치듯 빠져나옵니다. 그때 라헬이 라반 아버지가 섬기는 드라빔이다. 가정소신입니다. 그거 몰래 훔쳐서 나옵니다. 야곱 몰랐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도망치듯 나와가지고 열심히 고향으로 갑니다. 이게 빨리 못 가죠. 근데 라반이 이 소식을 3일 만에 들었어요. 야곱이 도망치도 가버렸다고. 그래서 곧바로 아들들 놔두고 양털 깎으러 간 라반의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해서 7일 만에 야곱이 길르앗 땅에, 그러니까 요단의 요단 강을 동편이 보통 동편이 있고 서편이 가나안 땅인데 동편에는 예전에 므낫세 루벤 갓 지파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땅 찾아왔는데 그 땅은 아직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찾아왔는데 그 땅은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니고 다른 족속에 있는 땅이니까. 그래도 길르앗까지 내려오면 다 온 겁니다. 근데 잡혔어요, 라반에게. 큰일 날 일이 생긴 거예요. 라반이 보통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이 밤에 라반하고 야곱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라반에게 야곱 선악간에 자잘못 따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라반이 다음날 만나서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힘으로 너 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 말하지 않는데 그래도 야 어떻게 가족 인사 내 손자들 인사를 못하고 이거는 헤어지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책망하고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드라빔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내 드라빔. 야곱이 깜짝 놀랍니다. 그럴 일도 없고. 근데 야곱이 라반의 드라빔 이 우상신 가정 우상신을 소우신을 탐낼 이유가 없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민만한 하나님을 야곱이 믿고 있는데 그 드라빔을 훔쳐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만약 그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이 있으면 데려가시라고. 근데 라헬이 훔쳐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장에 숨겨놓고 거짓말한 거예요. 생리 중이니까 못 일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인사 못합니다. 그래서 탄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야곱이 라반에게 하는 이야기가 31장 42절에 라반에게 신앙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자, 야곱이 분명히 고백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아버지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지난날 20년 동안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나 이렇게 올 수도 없었고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분명히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냥 라헬만 돌려보냈을 건데,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베들에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젯밤에 외삼촌이 나타나신 겁니다. 담대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라반도 어떻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합니다. 거기 미스바라고 갈레앗이라고. 그래서 약속하고 서로 넘어오지 않기로 약속하고, 아침에 라반은 자기 딸들, 손자들을 인사하고 헤어집니다. 즉 야곱이 이제서야 라반의 욕심에 묶임에서 극적으로 풀려났습니다. 자, 그리고 도착한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1절, 2절 보면서, 여러분 마하나임 들어봤죠? 우리 수요일날 마하나임 기도하는데 1절, 2절 읽으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또 간단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 1절, 2절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 말씀을 제가 하려고 앞에 야곱 이야기를 좀 설명드려 봤어요. 야곱이 어떻게까지 여기 왔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야곱이 자신의 신앙 고백 아내들한테 하고 라반에게도 합니다. 결국 야곱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라반에게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셨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 거다고요? 그냥 일찍이 라헬 데리고 떠났을 거고, 지금까지 있으면서 혹시 있었어도 그냥 빈손으로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안 보냈을 거예요, 라반이. 하나님 도와주신 거죠. 그렇게 하고 극적으로 라반의 욕심에 묶여있다가 풀려나서 도착한 곳이에요. 자, 1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곳인지 생각하고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제목 같이 볼까요? 제목 뭐예요? 하나님의 진영, 이게 마하나임의 뜻이고, 야곱이 그 길앗 지역에서 라반 만난 다음에 더 내려왔어요. 이제 더 이렇게 내려왔어요. 더 내려와서 거기가 이제 야복강이 있는 거예요. 이 강을 건너면 좀 내려가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이 야복강을 건너요. 그 즈음이 왔을 때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구를? 야곱을. 근데 야곱이 그를 본 거예요. 그들을 본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한 20년 전에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봤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고백했었잖아요. 근데 야곱의 영안이 딱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기다리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겠어요. 근데 너무 간단해. 이르기를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했다. 하나님 군대 맞죠?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 군대라는 뜻이 정확히가 하나님의 진영, 군대로 영어로 진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진영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군대임을 딱 보고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 했으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영임을 깨닫고 감사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새벽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디 지방 갔다 오면 고속도로 타고 오면 딱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앞에 돈 내는 거 뭐에 돼 있어요? 이렇게 톨게이트 뭐가 붙어 있죠. 서울이든 동서울이든 뭐가 붙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서울에 들어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해 있는 곳. 자, 그러면 그 군대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진영에 이제 드디어 야곱이 들어선 겁니다. 그 전에 라반에게 있을 때는, 지금까지 바단 아람에 있을 때는 외삼촌 눈치 보고 살았고, 어디에 매여 있었다고요? 외삼촌 욕심에 매여 살았다고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근데 아까 드라빔 설명드렸죠. 라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혈연이지만 육체적인 혈연으로 관계 맺어진 관계이고, 라반은 그저 드라빔 가정 수호신을 두고 믿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땅에는 하나님의 진영이 아닌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 진영. 물론 하나님이 함께, 임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하신 영역 땅에 들어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니까 이 땅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진영이구나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갔다가 모리아 산에서 수풀에 걸린 순양을 보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땅이 여호와 이레 땅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땅이다. 자, 야곱도 똑같이 고백해요. 그 땅에 딱 들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의 통치의 땅.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긴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주둔시켜 놓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걸 발견한 겁니다. 안심이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곳을, 하나님 군대가 있는 곳이구나. 안심이 됐어요. 근데 한 가지 일이 남았어요. 형 에서와의 회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미리 사자를 보내서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에서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20년 지난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400용사를 거느리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왔어요. 담대함도 얻었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신앙생활 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라반의 욕심에 묶여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욕심에 묶여 이제 풀려났다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 통치의 영역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창세기 32장 7절 9절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너무 답답한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형과 직접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원인 제공자는 자기이기 때문에, 형 속였기 때문에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싸울 수도 없고 심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에서가 형이 군대를 데리고 오니, 군사를 데리고 오니까 답답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어떻게 해요? 이르되 에서가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리고 9절에 기도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진영 안에 드디어 들어와 있는 야곱이 이 행동이 맞는 것일까요? 임만 하나님 도우심으로 라반의 손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은 야곱이라면, 하나님의 진영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야죠. 순서라는 게 있어요. 순서. 이게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의 소식을 듣고요, 금방 그 옛사람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방법을 먼저 찾는 거예요. 두 때 나눠서 한 때는 앞세우고 한 때 치면 뒤에 있는 때 자기 속해서 피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지 않고 옛 고수 그대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방법 딱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식의 신앙의 행태. 야곱이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에서 만났고
20년 동안 라반과 함께 있으면서 본인이 신앙 고백했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우리는 여러 번의 큰 위기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야곱이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땅에 들어왔으면서 이제 안심되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에서의 일 때문에 벌써 불안하니까 불쑥 옛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두 때 나눠서 한 때를 희생시키자.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기도하잖아요. 뒤에 기도는 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여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 은혜를 베풀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먼저이기 전에 내 생각이, 내 방법이 먼저 나온다니.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안하죠. 확신이 없죠. 야복강을 건너야지 고향을 갈 수 있는데 에서를 반드시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많은 예물 준비해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가족 무리 가운데 밤을 지르다가 잠 못 자고 야곱이 일어납니다. 밤에 일어나요. 그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해서 야복강 건너게 하고 모든 성이 다 건네놓고 야곱이 마하나임 땅에서 가만히 홀로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제가 몇 번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어요. 야곱이 그냥 야곱으로 살면 절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붙드십니다. 욥의 이야기도 똑같이 말씀드렸죠. 욥이 욥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나님 두려워서 하나님 벌 받을까 봐 하나님 두려워서 초바심 내고 자녀들 그렇게 엄하게 키워서 자녀들 움츠러들게 만들고 완벽주의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좀 자유함이 있고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경직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었던 야곱이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 마하나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마하나임에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신앙은 홀로 서야 합니다. 제대로 홀로 서야 하고 제대로 하나님 꼭 만나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베델에서 만났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요. 근데 반드시 이 신앙에 터널이면 터널이든 문턱이면 문턱이든 어떤 식으로 이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되니까 야곱을 하나님이 붙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꾸 옛 구습이 계속 불쑥불쑥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지면, 상황이 나빠지면 금방 옛사람이 그냥 옛 구습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들인데, 제가 최근에 그 설교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가죽 옷이라는 제가 표현을 했어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표현을 한 다음에 조금 마음이 달라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가죽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사탄의 이 묶임, 라반의 그 욕심에 묶여서 야곱이 진짜 빈털터리로 올 뻔했지만 하나님 지켜주셨다고 그랬죠. 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죄악의 결방,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임 당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피 묻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야곱이 반드시 이스라엘 돼야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까지 헛사람으로 탁월한 기질로요, 모든 사람 다 이기고 살았어요. 아버지도, 형 에서도, 라반까지도, 여러분, 야곱이 마음만 먹으면 다 승리하고 살았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뜻, 오늘 읽잖아,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 이스라엘 이름 뜻이 뭐냐면 사람들과 하나님을 이긴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이기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배움도 있고 물질 배경이 있으면 사람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이기는 정도가 아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갑자기 홀로 있는 야곱을 하나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 야곱을 붙잡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 하나님 진영에서는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군대가 있고 하나님 다스리고 하나님 통제가 있는 이 하나님 진영에서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더 이상. 그래서 야곱을 붙들었어요. 고집스러운 그 야곱 붙잡아 넘어뜨리려고. 환경만 어려워지면 옛사람의 구습 의존하고 살아가는, 더 이상 그렇게 야곱으로 살지 않도록 그를 단단히 붙드셔 꺾으시려고 하나님 사람 보내셨다고요. 사자를. 밤새 실험이 진행되어졌고, 얼마나 야곱이 고집스러운지요.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하나님 사자가 못 이겨요. 그러니까 반칙을 써서 환도뼈, 엉덩이뼈, 이 대퇴골을 때려가지고 뼈가 위골됐어요.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그래도 놓지 않아요. 독종인 거죠. 야곱이 요청합니다. 불안함 속에, 불안하니까 나 창세기 32장에 나로 가게 해달라고, 나를 축복하자면 내가 못 놓겠다고. 그 사람이 너 이름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몰라서 그렇게 야곱입니다.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누구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능력 가지고 물질도 있으면. 근데 하나님과 반드시 겨루어 이겨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마하나임 땅에 하나님 진영에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은 반드시 임만 하나님 제대로 만나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땅을 또 뭐라고 부르냐면 분이엘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분이엘 아침, 분이엘이 뭐라고?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 대면했는데도 죽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면해서 죽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대면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웠다고요. 대면했는데 죽지 않아요. 하나님 얼굴을 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진영, 하나님이 주둔하시는, 하나님 군대가 주둔하는 그 땅에서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은혜 주시는 이 기회에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땅의 마하나임이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진영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이 진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언약궤와 함께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가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영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어디라고요? 광야였어요. 광야 자체가 아니라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불기둥 구름기도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영이라고, 하나님 직접 다스리는 곳이라고.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그 값을 지불하고 사탄의 손아귀에서 빼서 하나님 소유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진영인 마하나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는 시몬아 잘했어. 근데 이거 혈육으로 온 게 아니야. 배워서 한 게 아니고 혈통으로 온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야.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너 베드로라. 너는 이제 베드로라. 자, 야곱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다고.
자, 시몬이 누가 됐어요? 게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야곱으로 살다가 이스라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으로 살다가 반드시 게바가, 베드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 어디에서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군대가 있는 그 진영에서 반드시 돼야 되는 그게 교회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 교회 어떤 교회요? 마하나임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군대가 있는 곳, 직접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그 땅에 우리 자신이 교회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한대요. 자, 19절 어떻게 그래서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냐면 잘 알잖아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진영 마하나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곳에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어떤 일이냐면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3일 동안 계속 설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정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근데 이 땅에서 풀거나 매이면 하늘에 풀리거나 매이는 이 일은 여러분 이거는 기적인 거잖아요. 이 땅에서 메고 이 땅에서 품면 저 하늘에서 풀리고 매인다는 것은 이게 기적이다. 근데 그 기적이 어떤 의미냐면 마하나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즉 직접 다스리시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임재하셨어요. 직접 다스리셨어요. 마하나임은 분명히 땅이에요. 어떤 땅이요? 하나님의 군대를 주둔시켜서 하나님 직접 다스리는 땅. 마하나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온 우주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주둔시켜서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도록 돕고 지키시고 보호하는 곳이 따로 있다고요. 그 따로가 베드로가 된 한 사람 한 사람이고 지금 이 시대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예수 우리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마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진영이라고요. 하나님 진영이 뭐가 있어? 하나님 군대가 있다고요. 하나님 군대를 주둔시켜 놓으셨다고.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자 22절 23절 읽어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마하나임 땅에는 그러므로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충만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주둔시켜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신다. 직접 통치하신다고.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에 여기까지 충만하게 하신 충만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지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군대임을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군대임을 세상에 나아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가정을 어떻게 만들라고요? 마하나임으로 여호와의 일의 땅이 됐지만 이제는 마하나임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군대가 직접 주둔하고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는 곳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돼야 하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요? 이스라엘이 된 자에게, 베드로가 된 자에게.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이 되고 베드로가 된다면 우리가 가는 가정, 그 가정이 하나님의 진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하심이 나타나는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광야 교회, 광야길을 걸어갈 때 물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 다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제 이곳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주둔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곳, 그것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이고 우리 믿음의 가정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끝까지 야곱을 붙드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 붙드셔서 일평생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베드로가 되게 도와주셔서 적어도 우리 가정만큼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땅이 된 우리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 진영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믿음의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진영, 직접 군대를 주둔시키시고 직접 통치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하나님 직접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이면 매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통치하시면 가득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되기까지, 베드로 되기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아버지 하나님, 다 우리 이스라엘 되어지고 베드로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 의지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는 모두가 되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이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내가 베드로가 되어졌을 때 우리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진영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군대를 주둔시키시고 하나님 직접 통치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출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손길들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 풀려,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 이 땅 가운데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임재가 나타나는 그 역사를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인도해 주길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교통하심이 믿음의 눈을 열어보니 나 한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베드로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섬기는 가정, 우리가 서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 군대를 주둔시키시고 하나님 직접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알고 새롭게 믿음을 출발하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믿음의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앞길 위해, 주의 몸된 교회 어르신 세대부터 시작해 모든 세대 앞길 걸음걸음 위해, 이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